어제로 가을철 특별 새벽기도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자, 그런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피아노를 시작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날로 실력이 늘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이 늘다가 더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날로 자라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만, 신앙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가정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뭘까? 기본 중에 기본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타국에 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를 등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하면 비참함과 불행,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입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원인이고 이유였다.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산 옛날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인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이 제사장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죄인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값을 이 양이 다 치우고 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양의 죽음과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의 죄를 그 양이 대신 짊어졌듯이 이 양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독교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은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자격이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치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끝인가? 이게 신앙의 완성인가?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믿음의 어린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은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직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제는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려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누구도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밥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대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봉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라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본받을 사람. 내가 볼 때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1년에 한두 차례 오셔서 꼭 말씀을 전해주신 방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년에 한두 차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루는 이제 설교하러 오신 그분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시겠다. 그래서 화장실 가신 동안에 다 낡은 그분의 성경을 제가 들추게 됐습니다. 성경을 한 권 사드릴까 하는 마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추는 가운데 거기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다 바랜 사진이에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박 목사님이 다시 돌아온 뒤에 제가 목사님 성경 한 권 사드리려고 목사님 성경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누구 사진입니까? 근데 방질 목사님이 그 사진 주기철 목사님의 사진이야. 본인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그분의 사진을 성경책에 붙여서 늘 그거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꼭 닮고 싶은 목회자가 있을 때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나도 저런 장로가 되고 싶다. 나도 저 장로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처럼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하는 롤 모델이 있을 때에 장로들도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 찾으셔서 만나셔서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서 그런 성숙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을 잘하게 되자 교인들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됐어요. 별명이라고 해도 좋고 새로운 이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 하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멀리 흩어졌습니다. 먼 곳에 있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다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듣게 됐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해서 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 두겠는데 누구를 파송하면 좋을까? 그들이 의논하고 또 의논해서 뽑아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 인정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공동체 인정을 받은 바나바, 그래서 그들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야. 이 인정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을 때,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 직장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밑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피데이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해피데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함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는 날이 해피데이.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을 때, 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건 다 이해하시고 양해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못해도 그것 때문에 꾸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못해도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아 부디 착하게 살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라고 만드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성경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지 않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별거 아닌 일에 감동을 받고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 백화점에 가려고 백화점 입구에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백화점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한 15m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열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까지. 제가 땡큐 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분이 열컹 하면서 자기가 들어오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아주 몸에 밴 거예요. 생활 자체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일이 없으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배려하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성령과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네가 교회를 다니지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야, 네가 교회 다니지만 나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분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금방 성자가 됩니까? 천사가 됩니까?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니까 뭐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네, 그것은 겉으로 보는 관점이고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그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동일한 날짜에 창조하셨는데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사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 차이가 사람과 짐승의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차이를 그들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 이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히시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담액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밝은 빛에 그만 사울이 눈이 멀었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서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사울의 변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예루살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가두려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이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를 내가 데려다가 함께 일해야지. 그래서 먼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의 간증을 듣습니다. 야, 정말 변화됐구나.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같이 동역합니다. 거기서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이 위대하게 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무명의 사울을 데려다가 위대한 바울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파송받으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조수로 데려갑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나오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저도 거길 가봤는데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이 선교 활동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가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마가가 도망쳤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두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쉬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가 찾아온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만 두 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2차 전도 여행 때 저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잘하겠다는데 우리가 데려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갑니까? 안 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반대해가지고 바나바는 할 수 없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신라를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임합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회개할 때 끌어안고 그를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길러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외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실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수용해서 용서하고 포용해서 마침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바나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할 수만 있으면 부교육자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세워줘서 그들이 담임 목사보다 10배, 20배 더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 그것이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장로된 사람들은 나중 장로된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들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막 힘들게 1년을 끌어가면서 이제 회장을 마치게 됐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회장했던 사람이 새로 회장된 사람 협력은 하긴커녕 원래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회장할 때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내가 회장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새로운 회장은 내가 힘들지 않게 내가 도와야지. 그리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넘어뜨리고 모함하고, 이건 아주 믿음의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렸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내가 꼭 해야 될 나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바나바처럼 믿음에 모범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공동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정말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성숙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의 어린아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동체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리 생각에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